20절 말씀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지난주에 안 하니까 이번 주도 그냥 까먹어 버리신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사순절 새벽기도 때 마가복음을 이제 고난 주간에 읽으면서 마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그리고 부활절이 오늘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절,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월요일날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오신 분들은 함께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기도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가지고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이 서운하겠잖아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해주면서 왜 나는 안 해주냐 그럴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누가복음을 먼저 읽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오늘 13절로 53절 말씀 부활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이거든요. 여인들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십자가에 붙어 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그 무덤이 어딘까지 본 사람들이 새벽에 무덤까지 또 찾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고 붙드는 사람들이니까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거든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제자인데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70인 중에 한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도 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슬픈 기색으로 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죽으셔가지고 이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12제자도 여인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베드로는 무덤까지 뛰어가가지고 봤는데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 왜 믿지 않냐? 라고 책망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부활을 증거하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사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12사도들도 자기들도 경험해 봤잖아요. 부활을 전에 들었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런데 이제 믿게 됐어요. 자기들이 전할 때, 제자들이 전할 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누구도 그래 봤으니까. 나도 그래 봤으니까 니들 그래 이해한다. 그런데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뭐 하냐면 이제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외웠던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외워봐요. 시작. 어딘지도 모르죠. 나도 모르겠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또한 일대 띄워줘야 되는데 저 방송국에서 눈치가 왜냐면 우리 모르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상한 갈대를 뭐 하지 않으세요?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실은 엠마로 내려가는 12 제자나 12사도나 11사도나 다 뭐 하냐면 부활 앞에서 뭐냐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데, 하나님이 뭐 하셔? 예수님이 꺾지 않고 끄지 않고 그들에게 친히 뭐 하시냐면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 11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은 말씀을 믿을 때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선지자서, 그리고 모세율법에, 그리고 시편에 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2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에게 뭐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뭐해졌다는 겁니까? 뜨거워졌다. 즉 뭐냐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은 뭐 표적을 보거나 기적을 봐야, 이상한 환상을 봐야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이 뭐야 될 때, 깨달아질 때, 성경이 믿어질 때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12 제자에게도 말씀하실 때 친히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38절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라고 하면서 내 손과 발을 봐라. 나는 영은 원래 손과 발이 없지만 나는 몸이 부활했다라는 거거든요. 몸이 부활해서 다 있다. 그래서 만져봐라, 봐라 라고 그러는데도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면서도 뭐 하지 못해요. 믿지를 못해. 그래서 먹을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먹지 않는데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먹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오늘 45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큰 은혜고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린 비유에도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떨어져 있는데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복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을 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표적으로 무엇을 증언해요? 확실히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주시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표적도 주시고 기적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안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해결된 것을 통해서 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된, 깨닫게 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 버리냐면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해 버려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해 버려. 그러면서 무엇은 하지 않냐면 그 일, 그 사건,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 깨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가끔 큰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옛날 모습이나 그것을 체험할 다음이나 똑같아. 어찌 보면 더 고집세버린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뭐 했으니까? 나는 나았다는 거거든요. 나는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훨씬 더 강해져 버려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그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누구시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통해서 절대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태가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뭘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 왜 안 믿어? 믿어. 믿었다니까. 왜냐하면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75세에서 부름받아 99세까지 24년 동안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일,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창세기에 그 어디에도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딱 이렇게 문자적으로 판에 박힌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겪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로 믿었냐면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삭을 뭐 했어요?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뭐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래요. 그런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뭐 하니까? 약속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를 잇고 모든 족속을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0세 때 아들을 주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이삭을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 농담으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라를 드리라고 했으면 드렸을 거라고. 의심 없이 드렸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생활이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평생이 됐든 내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뭐 한 게 있어야 돼? 고백한 게 있어야 돼요.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제자들에게 야 와서 손대봐. 그러니까 손 봐봐. 찔러봐. 도마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제자들한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 성경이 믿어지게 해서 말씀,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요한복음에서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해요.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를 증거해요. 성경 이야기한다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성경 가지고 누구 이야기해요? 이만희. 성경 가지고 이만희 이야기하면 그 성경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올바른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 여자분을 이야기해. 그 성경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게 있는데 누구를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거 이야기해 가지고는 성경 갖다 아무리 들여도 소용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이 베드로 설교장인데 똑같습니다. 거기도 뭐냐면 선지자의 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설교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증거한 대로 살아나셨다. 사도행전 13장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설교한 건데, 사도행전 13장 33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썩지 않고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어라 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해졌어요? 흥왕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은 베드로, 스데반, 사도 바울 전부 다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해.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했더니 흥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 흥왕이라는 말이 자라다, 흥왕하다, 번성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채워지다는 의미도 있고 생명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하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흥왕해야 돼요? 말씀이 흥왕해야 돼. 좀 그래서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신 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세요.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어 주시니까 뭐가 열렸어요? 영안이, 눈이 열려졌어. 즉 뭐냐면 생명의 떡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뭐해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근데 성경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손. 들릴라에 속아가지고 뭐냐면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야곱도 이삭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뭐가 어두워졌대요? 눈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먹어서 노안이 돼서 침침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별명을 해오라고 그래요? 에서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삭한테 누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야곱도 나이가 먹으니까 뭐가 되었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육의 눈은 어두워졌어도 영의 눈은 뭐 하잖아요?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쭉 따라서 요셉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끌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내 뼈를 가지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과 요셉은 죽어서도 무엇을 남기는 거예요?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뭐가 어두지 않으니까? 영안이 어둡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엘리 제사장처럼 되고 삼손처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 게하시를 위해서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열어달라는 거예요. 눈이 열렸더니 뭘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하고 있는 거, 진치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부활의 눈이 열려지면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복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언제 갖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을 때 부활 신앙을 갖습니다. 오늘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 이게 뭘 받는다는 겁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누가가 적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적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복음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사도행전이 와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1장 예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암송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술술 나오잖아요. 자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장 하자고 막 자신 있죠. 근데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32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24장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지 않느냐? 뜨겁지 않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성령도 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지금 정신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빨리 불러볼 줄은 몰랐거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으면 안 돼? 성령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승천할 때, 내가 떠나갈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제1보혜사, 성령님이 제2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일은 말씀을 뭐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 뭐가 있어야? 성령이 임해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뭐예요? 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딱 한 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뭐 하신 자리예요? 죽으신 자리예요. 그런데 부활은 뭐 한 자리입니까? 승리하신 자리예요. 살아나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글을 못 읽으신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대 한다고 그러니까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니까 아주 세련되게 생기신 할머니가 계시더래요. 그래서 저 양반 따라가가지고 당신이 전도지 읽어주면 내가 옆에서 나는 글을 못 읽으니까 중보기도 하겠다고. 그 이제 둘이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어찌까 나도 글을 못 읽는데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처음 말했던 할머니가 그러면 전도지를 주고 그 사람 보고 읽으라 합시다. 그리고 우리 둘이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가가지고 혼자 있는 청년한테 전도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말했어. 우리는 글을 못 읽으니까 이게 뭔가 한번 읽어주라고. 전도지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또 그랬어요. 한 번 더 읽어주라고. 천천히 한 번 더 읽어주라고. 3번 읽어달라고. 옆에서 열심히 기도했다 합니다. 그 청년이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믿었대. 그래서 이게 그 할머니들이 한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실은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교회 데려오는 것은 어려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전도는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꼭 알으셔야 돼. 교회는 전도는 교회에 끄집고 와갖고 앉혀놔야가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라는 말이 원래 언어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증거하다는 거예요. 증거하다, 말하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전도에서 꼭 어디에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라 했더니 옆에 교회 집사님이 데리고 가버렸어. 그러면 속이 상하잖아. 그래서 저놈의 교회를 어떻게 막 부셔볼까 어찌까 마음이 드는데 그게 아니야. 전도해서 그 교회 가든 우리 교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어디 올 수 있어?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다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교회만 와야 전도가 아니라 내가 뭐하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신뢰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 마음대로 살고 억지 부리고 욕하고 막 함부로 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웃기는 거지, 웃기는 거.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 말에 뭐가 있기 위해서? 신뢰가 있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그렇게 노력해야 돼.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이 저를 저 목사 못 믿어. 전화 잘하지. 전화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봐봐. 욕심은 그냥 벌다구니에 다 차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제가 설교한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 그거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믿음 때문에 져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때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하면 그 말이 어떤 말이 되냐면 능력 있는 말이 된다는 거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도나는 회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을 계속 줬대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금까지 못 준 거에 대해서 다 채워주려고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떨어진 것은 없겠잖아요. 근데 그 일을 딱 마무리하니까 직원들이 그랬답니다.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전하는 것인데 말하는 것인데 그 말이 뭐가 있냐면 믿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면 부활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승리하는 신앙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 누가복음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나니. 아멘.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엠마오로 제자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내려갔어요. 무엇을 못 믿을 때는. 부활을 믿지 못할 때는 내려갔거든요. 여리고로 가다가 만난 강도도 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리고로 뭐 하다가?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려간다는 말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뭐냐면 야곱에게 베들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올라가라고 그래요?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올라가요. 엠마오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마음이 뜨겁게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아멘. 그때 뭐 했어요? 일어났어. 그러니까 내려왔던 것을 돌이켜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요. 속상해. 근데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털고 일어나요. 실패하면 이게 속상하죠. 그런데 털고 또 뭐예요? 일어나요. 누가 나한테 모욕을 줬어요. 화가 나지. 그런데 그걸 뭐해? 털고 또 뭐예요?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이냐면 오뚜기 신앙이에요. 오뚜기는 툭 치면 뭐예요? 일어나. 쳐도 뭐 하면 또 일어나요. 왜 일어난대요? 오뚜기 그놈 왜 일어난대? 나 무거운 돌덩이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딱 갖고 있으면 누가 쳐서 넘어져도 우리는 또 뭐예요? 일어나. 또 일어난다고요. 일 저일 많은데 우리는 또 일어나. 손으로 목사가 오늘 또 수요일 날 또 와서 설교를 하는 것은 힘들어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말씀 좀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속상한데 왜 새벽 예배 또 나와요? 부활신앙 때문에 나오는 거라니까. 수요예배 왜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뭐냐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무슨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 신앙을. 성도 여러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시 일어나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뭐 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살아나셨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 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산다. 복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의 사람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산 것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았다고 전하는 사람,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 베다니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신 걸 보고 그 예루살렘으로 해서 도망가는 게 예루살렘 뭐예요? 올라가요.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큰 기쁨으로. 왜 큰 기쁨이냐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생각을 다 받아들이니까 그게 뭐냐면 기쁨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는 게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뭐 복을 받으면 기쁘고, 새 집에 이사 가면 기쁘고, 새 자동차 사면 기쁘고, 새 옷 사면 기쁘고 그럴 것 같은데 다 아시잖아요. 그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내 생각은 이 수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예요? 이 수준이요. 근데 이렇게 볼 때는 온갖 문제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전체를 보니까 새롭거든요. TV 화면을 보면 요즘에는 드론으로 촬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못 찍던 화면을 지금은 찍거든요. 어떻게 찍냐면 드론을 높이 띄워가지고 찍으니까 못 보던 광경도 우리가 보면서 와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오늘 끝절이 뭐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 그래서 모든 삶의 스케줄이 예배로 돌아요. 예배로.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찾아다녀 봐야 그거 다 썩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뺏지 못하는 기쁨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가질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일어나요. 올라가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을 갖도록 예수님이 택한 방법이 있는데 말씀을 풀어주신다. 말씀이 믿어질 때 부활신앙을 갖는다. 성령을 받을 때 부활신앙을 갖는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참여하며 큰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